그러니까 그 땅 다시 돌려주세요. 1년 안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. 땅을 산 사람이. 근데 1년이 지나도 그걸 말을 안 하면 이제 영원히 베냐민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네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. 이 예루살렘 성 내 안에서는. 근데 성 밖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. 성 밖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과정에서는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1년 안에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것도 맞고, 혹시 1년 안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걸 팔았다 할지라도 49년이 지난 희년에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되는,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. 이게 기본적인 희년법입니다. 희년법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. 예루살렘 성과 그 밖의 걸로 나눠지고,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히 팔 수가 있고 그 밖에서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.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거주 공간으로 사는 곳인가. 부자가 예루살렘 성 내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성경의 흐름들에 꾸준히 따라가 보면 큰 부자들,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아요. 법에서는, 신약에서는 그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분명히 지적하고, 부자들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에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. 그건 부자일수록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,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. 이게 자꾸 성경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에요.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부유함에 대해서, 내가 갖지 못한 부유함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껴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구조가 아니에요. 이 희년 사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. 자꾸만 이걸 공산주의로 일치시켜서 부자들을 공격적인 대상으로,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, 사실 성경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. 그럼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,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성벽이 없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들,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서 있어야 되는 그곳들, 그곳은 지켜야 된다. 그건 팔지 말고 그건 반드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갖추게 해야 된다라는 게 희년 사상의 기본인 거예요. 그러니까 희년 사상은 다 같이 부자가 된다라든가 동일한 재산을 갖자라든가 다 같이 가난해지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.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,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,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, 사람들이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는